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음은 집사회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뒤에는 김진우 목사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릴까요? 명절 때라 사실 제일 모이기 힘든 날이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특송인데 앞에 많이 못 나오셨지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거치지 않고 되신 분들 다 없으시죠. 우리가 임원의 첫걸음이요 시작이 집사인데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또 특송하실 때 우리 김인순 집사님도 같이 하셨는데 아무리 명예권사님으로 추천을 해드려도 끝까지 난 집사로 헌신하겠다고 하셔서 계속 집사로 계십니다. 집사가 그만큼 귀한 사명의 자리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이 집사님들이 앞으로 교회에 더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기간 중에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혹 고향에 가시거나 먼 거리 오가실 때 안전 운행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월 17일 설 당일에는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층 1층 로비 필경대 위에 혹시나 설 명절 기간 중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예배 양식이나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 예배 양식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특별히 여선교회는 이제 1여선교회, 2여선교회로 분리가 되었는데 각각의 장소에서 원례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파자마 파티가 2월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시내교회에서 이 시내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을 하는데 명칭은 파자마 파티이지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는 있는데 겨울 성경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1박 2일 같이 모여서 어울리고 친교도 나누면서 성경 말씀도 배우는 겨울 성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가 이제 홀리 라이트, 거룩한 빛, 성광이란 뜻이죠. 이 홀라라는 이름으로 청년부가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청년부도 한번 단합하는 모임을 우리 교회 탁구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지방 여선교회 1사분기 개사회가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흰돌교회에서 있는데 특별히 이날은 우리 성광교회 여선교회에서 특송으로 섬깁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가급적이면 꼭 참석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2회 양주지방회가 2월 22일 주일 오후 2시에 은현교회에서 있고요. 지방회 대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지방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관별 헌신 예배는 속장님, 부속장님들 헌신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가 없는데 간식을 후원해 주신 분은 박옥희 성도님이 생일 기념으로 간식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고면 앞쪽에 그 주보 6면 제일 아래 보시면 새가족란의 조정숙 집사님, 사실 우리 교회 출석한 지는 오래되셨는데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일부 예배 출석을 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이 겨울철이 제일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에 몸으로는 출석 못하시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시지만 조금 이제 일이 덜 바쁘시면 교회에 출석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등록을 원하셔서 등록을 하셨거든요. 김현옥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숙 집사님, 여러분들이 얼굴은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셨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주 중에 설 명절이 있죠. 벌써 연휴는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짧은 휴가를 이제 보내러 또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뉴스에 보니까 해외여행도 아주 많이들 나가신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머물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목회자로서 참 감사드리고 마음 든든하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리에는 함께 못하셨어도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새해에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데,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을 반드시 붙들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고, 또 여러분도 각 처소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는 양을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선한 목자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양 자신을 아는 것보다 목자인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 그것이 선한 목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선한 목자라고 밝히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가장 분명하게 정의한 그 표현이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또 나보다 더 나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기에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는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선하지 않은 목자도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목자는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다. 그러면 선하지 않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군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양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삭군 목자라고 해서 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단 그의 목적이 삭슬 받고 곧 돈 받고 일하는 직업의 목자가 삭군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이 위험에 빠지면, 양이 어려움에 처하면 목숨 걸고 양을 위해 달려들 수 있고 뛰어들 수 있는 그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다. 왜냐? 그 정도로 양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애가 물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애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몸살일 수 있는 부모 없지요. 일단 물에 뛰어들고, 나는 수영 못해도 내 애가 빠졌으면 물에 뛰어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힘에 못 미쳐도 내 애가 위험에 처하면 달려들고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돈 받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치원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 혹은 어떤 그런 학원에서 아이들 보호하고 이렇게 관리할 때, 물론 훌륭하고 좋은 분들 많지만 내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는 않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서해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 굳이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아주 슬프고 그리고 아프고 안타까운 우리 모두의 기억인데, 정확한 숫자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당시에 수학여행 가고 있던 많은 고등학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배가 가라앉는 그 생중계를 카메라로 다 중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면서 전부 다 얼마나 애가 타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그 배의 선장과 그리고 책임자들은 학생들과 승객들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먼저 알고 대피했다는 그런 사실이 뒤에 밝혀졌죠. 그때 사고당했던 한 학생의 아버지였던 분이 인터뷰에서 했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배 안에 자기 새끼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떠날 수 있었겠느냐, 절규하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가 자기 생명,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왕을 선발하시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이었죠.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다윗이 목동일 때, 자기 양떼를 돌볼 때 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많은 목동들, 목자들 중에 다윗을 한눈에 탁 선별하고 선택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가 자기 목동일 때에 곰이 혹은 사자가 와서 자기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고 쫓아가서 격투하고 반드시 그 품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냈다, 도로 찾아왔다. 이것은 그 양을 돈 받고 할 수 있는 목자의 행동이 아니죠. 그 양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기에 가능했던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 양떼를, 자기 백성을 맡기셨던 이유입니다. 이 사람 정도만 되면 내 양떼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내 양떼를 맡기면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할 수 있겠구나. 다윗이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가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목자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이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죠. 저는 제가 저를 제일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 생명을 대신할 정도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 목숨값을 대신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십니까? 솔직하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럴 가치, 그럴 자격 없죠. 내가 봐도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말 잘 안 듣고 내 고집 세우고 죄 중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버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좀 모자라요. 좀 부족해요.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근데 그런 자녀가 아프고 그리고 앓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런 자녀에게 피가 모자란다면 수혈을 아낄 부모가 있겠습니까? 장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식을 안 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자녀에게는 그런 사랑을 가진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그리고 뒤처지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고 희생하셨고 섬겨주신, 왜냐?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열등감도 많았고 죄책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도 부끄러워 목회를 안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그 모양인 저를 사랑해 주셨죠. 저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흠 있고 부족하고 여전히 거칠고 그리고 아주 강팍한 그런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들에게도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사는 곳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뭔가 부족한 것 있는 그분들을 향해 여러분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 같이 작은 선한 목자로 살아가 주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거 양 몇 마리 여기 있구나, 그 중에 몇 놈은 새끼 됐구나, 요 놈은 털이 빠졌구나, 어떻게 생겼구나, 그 양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으로 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돈 받고 일하는 사꾼들도 그 정도는 다 헤아릴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안다고 하시는 것은 그 양들의 속사정까지 깊고 내밀한 것까지 다 알 때에 그것이 선한 목자가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형의 진노가 누그러졌고 풀렸겠다 싶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간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형제가 그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살아서 그 정이 여전히 뜨겁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속히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셨고 오늘 내일 하시고 고향에서 눈 빠지게 너 기다리니까 우리 빨리 가자. 너 이렇게 잘 되고 좋은 모습 부모님께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 서두르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형님은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리이다. 여기에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바로 드러나죠. 에서는 양들의 모습만 보았지 처지와 형편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자, 속히 가자, 서둘러 가자 재촉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 말대로 양떼를, 소떼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가는 아마 유산하고 중간에 몇 마리는 죽고 많이 쓰러지고 어려움 당했겠죠. 근데 야곱은 자기 양떼 아닙니까? 자기 양떼에게는 야곱이 선한 목자죠. 양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급하게 몰면 안 되지. 새끼까지 딸렸는데 어떤 것들은 임신하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잘 몰아가야지. 양에게 좋게 해주려는 이 마음이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실까요? 저를 또 여러분을 예수님은 얼마만큼 아실까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근본 본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 분은 원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요,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동일하신 분들이시죠. 어떤 간격도 어떤 틈도 없이 하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기 저분 왔다, 저분 누구라면서 그렇게 알아주도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출세하려고 정치권에도 머물고 혹은 연예인 되기도 하고 혹은 많은 물질을 구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남들 앞에 좀 나를 알아보게 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만 가도 그 사람들이 저분 누구래? 나를 알아만 봐줘도 사실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죠. 그것도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아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심받으신다. 여러분 중에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아는 분 없으시잖아요. 시편 139편에는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 알아봐 주기를 그렇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것과 저의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저분은 키가 저 정도구나, 안경을 쓰고 있구나, 성격이 좀 두리뭉실하구나, 저에 대해서 대체로 그 정도쯤은 아시죠. 근데 저의 아내는 저의 마음속까지도 웬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공식적인 신방이라든지 외부적인 행사가 아니면 저녁 식사를 거의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님들 혹은 목사님들하고 간단히 저녁 식사하고 들어가는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리 집에 나 오늘 저녁 먹고 간다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연락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아직 저녁을 치우지 않고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속으로 아차 싶습니다. 근데 저녁 먹고 왔다고 말하기 미안하니까 그냥 저녁을 2번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귀신같이 아는지 먹고 들어왔으면 또 안 먹어도 돼 라고 정확하게 말해서 속이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어떤 대답할 때 어투나 그런 것을 통해 먹고 왔구나 이런 것을 알아챌 수가 있대요. 감히 속일 수가 없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한 달 남짓 입원했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낮에보다 밤에 통증이 훨씬 심한 거예요. 밤에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일 때 어머니가 병원 침대 옆에 간이 긴 의자에서 한 달 동안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파서 뒤척이면 자다가도 깨서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엄마가 너 아픈 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신기하게 아프지 않게 다시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이 엄살이 아니라 진짜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다친 부위를 가장 객관적으로 잘 알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죠. 근데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이 회진 돌면서 저를 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큰 놈이 뭘 그렇게 엄살이냐? 딴 애들도 다 참는데. 그러면서 제 상처를 바라보는 그 싸늘한 눈과 차가운 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픔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그 말씀과 손길이 오히려 제 마음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형편을 내가 다 안다. 네 사정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조건은 변하지 않아도 그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놀라운 힘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병원 입원하셔서 신방 갔더니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속으로 우리 집사님 금방 회복하시겠구나, 충분히 이겨내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고 내가 너를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게 믿고 있다는 그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느냐?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정, 마음 깊은 것 주님이 다 아셔요. 왜 내가 약한지, 왜 내가 넘어지는지, 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지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내가 그냥 그거 다 알고는 있어, 이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그거 안다, 이 말은 내가 그거 도와줄게, 책임져 줄게, 해결해 줄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잘하는 말이 아빠 이거 해줘, 저거 사줘, 어디 태워다 줘, 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알았어,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도 못 믿어온지 꼭 이거 해줘야 돼? 알았다니까. 무슨 뜻입니까?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말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곤경을, 너의 형편을,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주님은 내 약함을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오늘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26이니까 딱 20년 전 6살 때 이제 그때 교회를 섬기던 그 교회 목회자들 다 가족이 같이 어디로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남 예산인가 거기 용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산이 별로 높지도 않고 굉장히 아주 등산하기 좋은 산이니까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6살 때인 제 딸을 손을 붙잡고 등산을 하는데 어른에게는 별로 험한 산이 아니지만 6살짜리 아이에게는 조금 버거운 산이었습니다. 조금 가파른 길, 울퉁불퉁한 길, 약간 물살이 빠른 시내를 건널 때 저도 모르게 저희 딸의 손을 힘줘서 더 꼭 잡게 되더라고요. 조금 험한 길, 어려운 길일수록 제 손에 힘이 더 확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왜 손을 그렇게 꽉 잡아? 팔 빠질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저의 딸을 알고 있거든요. 이 녀석 이런데 힘들어하겠구나, 넘어질 수 있겠구나, 위험할 수 있겠구나.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그러나 아버지인 저는 그를 알고 있지. 그래서 손을 더 꽉 붙잡고 때로는 꽉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이름 알고 내 집 주소 알고 내 휴대폰 번호 알고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나의 사정이 어떤지를 늘 헤아리시고 지켜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도 깊이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제일 행복한 양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온전히 믿고 맡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선한 양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나도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리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보다 더 나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맡아 주시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나의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나도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들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등록하신 새가족 조정숙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요 선하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살피시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주님, 정말 나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믿고 또 맡기고 그리고 따르는 주님의 선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며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품을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도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작이 되고 첫걸음인 가장 귀한 직분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신 조정숙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아시는 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가치 없는 나를 주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관심으로 보시며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선하시니 나도 선한 양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듯 나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 헌신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 주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칭찬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되신 조정숙 집사님, 주님 삶의 여건과 형편을 주님 다 아실 줄로 믿고 이제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자주자주 만나고 주 안에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조정숙 집사님, 주님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가 친지들 만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애롭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오가시는 분들에게는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신, 나보다 더 나를 온전히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맡기며 따르는 선한 양이 되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